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서울 합정동에 가면 기독교 성지와 천주교 성지가 나란히 잇대어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묻히신 곳입니다. 그 바로 옆에 절두산 성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교인들을 탄압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약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천주교 박해였는데요,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약 최소 8,000명에서 최고 한 2만 명까지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그 신부님들도 거기에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이 땅을 서학인들의 피로 씻음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거기 그 절두산 성지 근처에다가 참수대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주교 교인들이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사실 흥선대원군의 배려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남하하려는 러시아의 그 정치적 야욕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 일본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와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견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교하고 선교하는 것을 그냥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쉽게 천주교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이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에 저 청나라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청나라가 큰 전쟁의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생기면서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흥선대원군이 그때서부터 이 천주교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 정치적으로 남인과 북인들이 대립하고 있던 그 정쟁 가운데서 남인을 위시로 한 그 정약용을 위시로 한 실학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인을 박해하는 도구로 이 천주교 박해도 함께 사용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절두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탄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양반들이 주류로 있던 그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는 평등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던 신분의 계급이 있던 그 당시에 이 평등 사상을 주장하던 이 천주교와는 큰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충효 사상의 절대 가치를 갖고 있던 그 시대에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되는 신분 제도가 철저하게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점점점 엄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평등을 주장하자 이것이 그 양반 반상의 제도에 어긋난다고 핍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기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천주교에서는 제사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 그리고 사제단, 그리고 신부에 대한 이 모든 하이라키에 걸치는 이 신분 제도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주교를 비하하거나 혹은 조롱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나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재미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고린도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증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에게는 할례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너희는 할례 받은 그대로 있거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대로 살거라 하고 둘 다를 용인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율법보다도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바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논리로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하고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어떤 작용입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 길갈이라는 곳에서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적진들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신지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적진 앞에서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는 광경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하나님 조금 더 일찍 시키시지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시키시던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의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시키시던가 하시지 왜 적진 앞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들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식으로서 그것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할례 받은 대로 그 부르신 대로 거기서 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주산 성지에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분들의 믿음,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제사 드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들, 그것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고 그 형식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도 수사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천주교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우리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프랑스 신부였던 페레이라는 신부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바로 전이지요. 그 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에서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러자 그 세력이 올라가자 일본 정부에서 역시 그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도 거기서 프랑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남겨둔 성도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어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부에다가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숨어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에서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그려져 있는 조그마한 나무 판을 놓고 이 판을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배교하고 그 예수님의 그 동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지 못하고 그것을 들고 그 동상을 닦고 그것을 차마 밟지 못하고 그 성도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들을 온갖 고문을 합니다. 옆방에서 이
그 고문에 있던 그 페레이라 신부가 옆방에 있던 그 성도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신부님이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상을 밟고 지나가지요. 그러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이 소식이 프랑스 선교 본부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이 페레일의 신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들을 각색해서 소설로 만든 것인데요, 이 소설의 뒤에 부분에 첨가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첨가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페레이라 신부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명단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하고 일제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자유로운 몸이 되면서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자유로운 몸 가운데 이 기독교인 성도들을,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몰래 돕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을 몰래 빼돌리고 했던 그 명단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소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던, 고문을 당하고 있던 그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밟아라, 괜찮다, 내가 그것 위에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그것 위에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것 밟고 저기 있는 사람들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신부로 섬겨왔고 그가 신앙을 가지고 왔던 그 믿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을 살려냅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자일까요?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는 형식은 버렸습니다. 그 형식은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본 땅에서 여전히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앤더스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 가운데, 괜찮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할례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네가 만약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종된 것으로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자유할 기회가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하게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3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는데, 그 각주를 밑에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는 요 말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냐면,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요 말은 이 헬라어 번역을 사용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교묘하게 써서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뜻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보십시오. 네가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대로 종으로 살거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별반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으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으로 있느냐? 네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니 그 종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어서 너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인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 차원을 넘어선, 그것을 극복한, 아니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한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에서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지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요,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주 부유한 지주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게 유교를 믿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과수원, 전체 한 과수원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금산교회입니다. 이게 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쪽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쪽으로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 여자가 앉을 수 있도록 기역자로 만들어진 한국 초창기에 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게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지내다가 조덕삼 집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17살에 그 집에 가서 마부로 취직을 합니다.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조덕삼이 교회를 세우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 이 이자익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조덕삼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먼 발치에서 아들 교육하는 것을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그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똑똑해도 소용없는 것이 그건 마부에 불과했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 1909년도에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을 뽑는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선거를 하고 투표를 딱 했는데 보니까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벌떡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집사님입니다.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우리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덕삼은요,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가 모든 장학금을 다 주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이자익을 조덕삼이 이 금산교회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이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님이 됐겠지요. 그리고 이 장로님으로서 이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은 20군데의 교회를 더 개척했고요. 나중에 정부로부터 장관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콜링까지 받았으나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목사로 지내겠습니다 하고 그것까지 거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산 증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모습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마부로서 장로가 되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이지만 그는 돌아와서 그 집에서 마부로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종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은요,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종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이 아니라 그의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율법으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그 사랑을 얽매일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초월하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율법은 거치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율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그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는 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사랑이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 위에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그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진리입니다.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약대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려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